8월 21일 금요일 이사야서 30장 18절로 33절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유다의 반역과 그 반역이 불러온 무너짐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선언의 한 복판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조용히 함에 구원이 있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함에 힘이 있을 것이거늘 너희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어제 묵상한 30장 15절에 우리는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대응했죠. 놀랍게도 오늘 18절에서 본문의 어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심판의 선언 다음에 바로 은혜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은혜로 나가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진노 뒤에 긍휼이 있고 무너짐 뒤에 다시 세우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된 의미가 있다면 바로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8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와 그를 기다리는 자가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무 자격 없는 은혜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거저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로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방금 애굽을 의지하며 오히려 반역한 자들이죠. 은혜를 받을 어떤 근거도 그들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곧바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각에 그 은혜와 정의가 모순되고 충돌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은혜와 정의가 여기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은혜와 정의가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묶이는 이것은 긴장이죠. 이것은 훗날
오직 십자가에서만 완전히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정의를 세우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음은 정의와 은혜가 충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입맞추는 자리인 것이죠. 19절에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는 우리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부르짖음과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에게 너희의 부르짖음이 마치 출애굽 때 너희 조상들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신음을 흘려듣지 않는 분이십니다.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고난의 떡과 물을 없애준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난은 여전히 있을 것이나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숨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면 이제 은혜의 때에는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의 눈앞에 드러나 보이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인도하심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니라 뒤에서 소리로 길을 알려주시는 스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곁길로 빠지려 할 때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 그 말씀, 이것이 언약적 인도하심의 본질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시죠.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시죠. 결국 이사야서 30장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 인도의 열매가 22절이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 참된 스승의 음성을 들은 백성은 첫 번째 우상을 버립니다. 청산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회개는 감정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손에 쥐고 있던 은과 금으로 입힌 우상을 부정한 물건처럼 내던져버리는 구체적인 행위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이 부어진 은혜는 결국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로 드러나며 실제 삶을 바꿔놓는 힘으로 증거됩니다. 은혜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23절과 24절은 풍성한 추수의 회복입니다.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던 밭이 이제는 다시 곡식으로 가득해집니다. 25절에는 심판의 날, 무너짐의 날에 오히려 물이 흐르게 된다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은혜의 날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26절은 저들이 받는 풍성한 회복의 절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서 상처와 맞은 자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와 같은 어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시죠. 그 약속은 훗날 53장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들의 상처가 싸매지는 것이죠. 아니 그 상처를 대신 짊어지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실 뿐 아니라 스스로 그 채찍에 상함을 당하시는 길을 택하십니다. 이 복음을 오늘 본문은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햇빛은 7배나 될 것이다 하시죠. 7이라는 숫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창조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회복이 아니라 죄로 인해 어두워진 그 창조 질서가 원래의 충만함으로 곧 에덴의 광채로 회복된다는 선언이십니다. 결국 이 소망은 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됩니다. 계시록 21장의 그 성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루살렘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그 7배의 빛 그것은 결국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최종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27절로 3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27절과 28절은 무섭고도 장엄한 장면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 동일하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원수를 향해 심판의 불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서로 다른 두 얼굴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는 반드시 그 백성을 압제하던 원수에 대한 심판을 동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29절은 이 심판의 한 복판에서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 이것은 유월절의 그 밤을 말합니다.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던 그 무서운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은 안전하게 그 밤을 노래로 지새웠습니다. 심판이 집 밖에서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피로 덮인 집 안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불붙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3절은 그 진노의 구체적 대상을 아수르로 지적하시고 그 심판을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33절은 마침내 도벳, 곧 왕을 위해 예비된 화장터가 기록됩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하십니다. 그 불길이 무르르듯 흘러와서 아수르의 교만을 향할 것이다 하시죠. 심판의 불이 예비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원래 죄인인 우리 모두를 향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대신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날이 임할 때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어린 양을 찬양함으로 노래함으로 그날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어린 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이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을 건널 수 있을까요? 애굽의 말과 병거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첫 절 18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오늘도 그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반역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뒤에서 들려주시는 참 스승 되신 주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부정한 우상이 있다면 멀리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심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도 오직 유월절 밤의 찬양과 같이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